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흥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아멘. 시편 112편 5절부터 7절까지 본문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시편 112편 우리가 만나는데요. 112편은 복 있는 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죠. 자, 1절부터 4절에서 말하는 것은 복 있는 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여호와 경외로 나타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이다. 자,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오늘은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5절부터 7절까지 주시는 말씀을 통해 주시는 복 있는 내용은 여호와를 의뢰하게 된다.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로 보겠습니다.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된다. 자, 이게 하나님이 주신 복의 내용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말 어떤 의미인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의뢰하다, 의지하고 신뢰하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자,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 어떻게 해야 의뢰하고 신뢰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는 것. 하나님과 내가 결합하여져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반석으로 삼아 집을 짓는 거예요. 그러면 창수가 나고 바람이 나도 흔들리지 않게 되죠. 떠나가지 않게 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똑같이 됩니다. 때마다 철마다 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의뢰한다, 신뢰한다라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집을 짓더라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똑같죠. 예컨대 우리가 세워지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이 모래 위에 집은 집과 똑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기반이 없다는 거예요. 근거가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떠한 것에 따라서 집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다른 것이죠. 보통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 세상에서 말하는 경험 이런 것에다가 어떤 자기의 체계를 세우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들려오는 지식, 또 세상에 떠서 말하는 그것들을 통해서 기반을 세우고 근본을 세웠다라는 말인 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이 아니라 다 들은 말이죠. 남들이 뭐라고 그러더라. 그래서 대부분은 다른 사람의 욕망을 마치 내가 원하는 욕망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의 욕망을 개인화하거나 우리 스스로 내면화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들었던 말이기 때문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또 됐다고는 하는데 자기가 직접 경험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지식이 되지 못하여서 늘 그게 공중에 떠있는 헛된 상태,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상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항상 물을 공급받고 진리의 토대 안에서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진리를 공급하지 못하고 물을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3년에 한 번 열매가 나는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농사일과 똑같아서 한 해는 이 열매가 났다가 그 다음에는 열매가 없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인생과도 같은 것이죠. 왜 열매가 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게 마치 우리가 어떤 기반과 우리가 가진 노력에 의해서 얻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막상 열매가 없던 때는 왜 열매가 없는 것인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 자, 이것처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함에 살게 되면 열매 없는 땅 또는 제대로 세워지지 않는 집과 똑같은 모양으로 살아왔던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두고 뿌리를 두고 자, 말씀의 줄기 안에 우리가 접붙임을 당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에 붙잡혀서 살게 됩니다. 상수가 나고 바람이 나도 흔들리지 않게 됐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때마다 철마다 열매를 얻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의뢰하는 것, 복 있는 자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42장 5절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듣는 자, 듣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이것이 자기 것이 되지 못했어요. 직접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욥이 하나님을 목격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자가 됩니다. 42장 6절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자신의 생각과 경험 가운데 있던 자가 하나님의 것들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지금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의 모습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음을 굳게 정하였다. 원래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자, 내 생각과 내 방법으로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 또 그가 보여주신 사역 가운데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것. 자, 이것을 여호와를 의뢰하다, 마음을 굳게 하다라는 말씀의 내용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붙잡고 나아가야 될 것,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은 기반이 있는 것 같아도, 뿌리가 있는 것 같아도 가만히 돌이켜보시면 그게 나로부터 얻어진 것이 아니라 대부분 세상 경험으로부터 얻어진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세상의 일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가는 구름, 물 없는 구름과 똑같은데, 이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말씀을 기반으로 삼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고 여호와의 말씀을 진리로 삼아서 이것에 기반을 두고 옷을 입고 나아가는, 그렇게 여호와를 신뢰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문의 내용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5절 보겠습니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 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잘 된다 이런 표현이 나왔네요.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되는 것일까요? 우리말이 이제 이런 말이잖아요. 잘했으면 좋겠어, 잘 됐어, 이런 표현들 많이 해요. 어떻게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인가? 이전에는 이제 내 뜻대로 되는 게 잘 되는 것이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잘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뜻이죠. 그걸 잘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원어도 살펴보시면 토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지어지는 것을 잘 된다, 좋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잘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의도와 뜻대로 만들어지는 것. 다시 말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말씀의 기반을 두고 하나님의 진리의 기반을 두고 살아가게 되는 것. 자, 이것을 잘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잘 되는 사람은 어떠한 모양으로 나타나느냐? 은혜를 베풀며 구워준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베풀며 구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돕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은혜가 뭔지 몰랐어요. 나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만 살았죠.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은혜를 알지 못하면 은혜를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야곱처럼 살아가죠.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대가는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보수라고 말하고 대가라고 말하죠. 근데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나의 수고도 나의 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었을 때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수고에 따라서 받는 어떤 보상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알 수 없잖아요. 우리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라는 존재와 그의 성분입니다. 근데 그의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알게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 삶 가운데 이게 나타나고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을 은혜를 베풀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고, 구워준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이 구워준다는 개념은 결합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되는 것, 레위 족속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결합하는 것.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으로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죠. 어떻게 해야 볼 수 있느냐? 율법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단 말이죠. 계시를 말씀으로 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통해서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지만 그를 알 수 있게 돼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말씀과 결합하게 하셔서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게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다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는 자신의 생각과 경험만 가지고 있었던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거기에 붙잡힌 바 되어서 그의 말씀과 자꾸 결합하려고 하죠.
내 뜻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붙들려 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그 다음에 나타나는 말, 정의로 행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다 하나님의 방식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나의 의로 살았던 사람이죠. 내 방식, 내 뜻, 내 경험. 그런데 정의로 하나님의 방식과 뜻대로 모든 것들을 바꿔 나아가는 것. 자,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잘 된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적용을 해보면 어떻게 하면 이런 말이 되느냐면 이제 본문의 이제 전체의 문맥을 따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듣는 사람이 되고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실제적으로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람의 본성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안 듣습니다. 듣는 척하지요. 왜? 100% 듣지 않습니다. 들어도 항상 한 발은 빼고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다 들으면 자신이 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정체성이 잃어버린 것 같기 때문에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자존심, 또 내가 어떤 무지함, 내가 약한 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야기할 때 100% 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듣기는 들어도 항상 자기의 생각을 한창 덧붙여서 그건 그렇지만 다 그렇지는 않아. 당신의 말이 맞지만 다 맞지는 않아. 항상 이런 태도를 가지고 늘 살아가지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도 똑같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셔요? 온전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항상 발을 빼고 있죠. 그래서 항상 내 것을 주장할 기회 또는 어떻게 자기의 어떤 의도를 펼칠 항상 그 여지를 항상 남겨놔요. 한 번도 100% 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뀌게 되는 거죠. 자기의 뜻은 다 사라지고 100% 하나님의 것을 신뢰하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인 줄 믿고 내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건 이제 순종, 복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전에는 자신의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서 항상 섞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섞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받지 아니하고 항상 자신의 것으로 받기 때문에 늘 무너지고 열매가 맺지 못하고 더럽혀서 버려졌는데 이제 하나님의 것들을 다 받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 열매 맺는 자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죠. 내 뜻은 없고 하나님의 뜻만 믿고 살아가셨던 자. 그래서 우리에게 열매를 보여주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분은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다 감당해 나아가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잘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구절은 의인으로 기억된다 설명하고 있는데요. 6절.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자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사람. 이전에는 자기 뜻으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는. 자, 그래서 의인으로 기억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는 자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반석에 두 다리를 다 올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한 다리는 올려놓고 한 다리는 도망갔군이 자신의 어떤 방법을 늘 생각을 해놔요. 그러니까 바람이 불거나 창수가 흔들릴 수밖에 없죠. 집이 기둥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다른 곳에 지어지거나 높낮이가 다르면 흔들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언제든지 나는 빠질 수 있어. 언제든지 내 것을 찾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도 이루지 못하고 자신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자가 어떻게 해요? 두 다리 다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두 손과 두 발 다 들어서 하나님 다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 말씀과 진리 안에 내 모든 믿음의 주초를 놓고 그 가운데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흔들리지 않은 모양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의인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흉한 소문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한다. 흉한 소문이라는 게 뭘까? 흉한 소문. 세상에 나는 전쟁, 기근, 전염병에 대한 소식이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흉한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질까를 염려하는 마음. 우리말로 이제 평판이 되겠죠. 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해서 열심히 살아가요. 그러면 세상은 뭐라고 비판하냐면 환자라고 이야기하죠. 맹목적이다, 맹신한다. 그렇게 이제 많이 이야기하죠. 옛날 분들은 이제 예수쟁이 이런 말로 이제 많이 비하했습니다. 광신이다. 열심히 하면 이거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광신하는 거 아니야? 어떤 걸 열심히 쫓아가면 너무 뭐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적당히 할 것을 요구하지 전적으로 하는 것은 세상 가운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터부시하는, 금기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무언가에 내 자신은 없고 모든 건 몰입을 해서 다 드리면
그것은 위험하고 불안한 것이라고 늘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세상에서만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동일한 표현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 흉한소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모든 걸 다 드리고 전적으로 의미하고 날 때 그렇게 해서 괜찮아? 사람들이 자신을 무지하거나 연약한 자로 판단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이것을 두려워하게 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다녀도 적당히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적당히 합니다. 일도 적당히 하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적당히 하죠. 한 번도 내 모든 것들 던져서 사랑하는 사람을 전적으로 사랑해보거나 일을 전적으로 행하거나 한 번도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런 것들 왜 그러냐면 자신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 그가 선하신 분이고 그가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주실 분이고 나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나를 지켜주실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내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세상의 평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내맡겨서 뜨겁게 불타올라서 모든 것들을 100% 들이신 적 있으십니까? 언제였죠, 우리는? 그런 생각들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놀랍게도 다 드리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불타올라서 내 것은 다 사라지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것을 감당해보자 하는 뜨거운 신앙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냐? 복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만나는 것도 쉽지가 않죠. 내 모든 것들 전부를 걸어도 믿고 맡길 만한, 마치 아이가 부모님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의 집에 있는 것처럼 그 풍성함과 그 은혜 때문에 내 것을 다 맡겨도 두려움이 없고 내가 발가벗겨져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모든 것들 다 맡겨도 잘 될 것임을 신뢰하게 되는 그런 상태. 세상에 어떤 것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한 발씩 빠져있고 혹시 저가 나를 배신할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저가 나를 해코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늘 두려워서 항상 발발을 빼냈던 그래서 내 것을 찾으려고 했던 궁리했던 그런 상태에서 모든 것들 다 들여는 그런 인물을 만나는 상황을 만나는 우리가 이제 인생 가운데 경험할 때 이제 쉽지 않은데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에게 다 드려야 되는 게 맞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늘 조금씩 남겨놓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남겨놓은 것 때문에 썩어지고 더러워져서 다 버리게 되는 마치 냉장고에 들어가는 또는 음식물에 넣지 말아야 할 그것들 붙이지 말아야 될 그것들 근데 그 대부분이 다 자신의 것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죠. 2023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고민하는 주간이 저는 1월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월달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이제 찬양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시간이라면 신년이 시작되는 이 시간 동안에 올 한 해는 어떤 마음 가운데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 우리에게 주시는 만나는 사람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지금까지 조금씩 내 것들을 늘 남겨놨단 말이죠. 내라고 했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하는 거 봐서 늘 이런 태도로 살지 않았었던가. 그런데 2023년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의뢰한다면 교회를 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상황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것 선물임을 기억한다면 우리가 다 모든 것들을 들여서 열심을 통해 감당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온전히 신뢰하고 그에게 마음을 두며 살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께 모든 걸 내어 맡겼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나의 마음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뜻을 다해 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 그러나 한 번도 내어 맡긴 적이 없기 때문에 살아나는 경험은 해본 적이 없죠. 맨날 듣기만 하고 직접 눈으로 본 경험은 감당하지 못했었는데 올해는 꼭 보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실한 신뢰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이렇게 감당하며 오늘 하루도 기도 가운데 나아가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시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